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515장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겁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구약 602쪽에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인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 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에 채웠더라.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진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전판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엘리야금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와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와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와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김이 그의 조상들의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계속해서 열왕기하 23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의 이제 개혁을 둘 수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유월절 또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개혁을 단행하는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 이제 발견된 이 언약책을 백성들 앞에서 3절까지 낭독하게 하고요. 또 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의 운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24절과 25절은 많은 우상들을 타파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30절은 요시야 왕의 죽음을 말하고 또 31절에서 35절은 그의 아들 요아스의 행적에 대해서 말하고 마지막으로 여호와김이 왕위에 올랐다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역사에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 여러 왕들이 즉위하고 또 그가 죽고 또 그의 아들이나 그의 후손들이 또 왕위에 오르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회복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 요시야 왕이 일으켰던 개혁은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보기 좋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에 대해서 순종을 하게 되면 무엇을 받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면 됩니다. 참 쉽죠? 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죠. 말처럼.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개혁을 하고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대로 하면 되는데 항상 뭐가 있을까요? 네, 기존의 기득권들, 우상의 기득권들, 네, 반대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개혁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아마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에 따라서 이것들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정치 지도자였던 이 요시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더라? 정직히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선조 때부터 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심지어는요 뼈들까지 다 불살라서 뿌려버리는, 그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각오를 말하겠죠.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이런 종교의 개혁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점차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사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든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의 절기를 지켜 행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서 이런 개혁들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회복한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앞세 므낫세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유다는 멸망의 길을 점자 걸어가고 있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요시야의 그 언약 갱신과 개혁 정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다가 이제 모든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거민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남녀노소 모여서 요시야가 성전에서 이 발견된 율법책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듣고 그 성전에 모여들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을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언약을 세웁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이 언약을 체결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에도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네, 그러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서약 하잖아요. 서약. 우리 곧 이제 임시식 하겠지만, 각 직분자들에게 이제 서약을 받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행하기를 약속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이 종교 개혁이나 그 모든 개혁의 운동이 온 국민들이 한 마음 되어서 이 일들을 진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은요, 새로 했다는 것이 아니죠. 이미 구약에 이미 말씀했던 그 율법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재갱신하는, 다시 한번 그것을 확인하는 언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셨다.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징계받고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면, 우상을 타파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이 나라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 가정에 뭘 주신다? 복과 은혜를 주신다. 더 이상 아수르에, 더 이상 바벨론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또 강력하게 하셔서 온 나라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라고 강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입니다. 여러분은 피부에 느껴지십니까? 항상 어렵죠. 항상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어르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생각해 보세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거죠. 할렐루야.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요. 어디 전화해서 치킨 배달이 와요. 어디 편의점에서 컵라면이 끓여서 나와요. 그런 건 상상도 못해요.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게 우리나라 배달 문화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세계가 부러워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 뭘 주셔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부와 기와 영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하지 않고 거기에 빠지게 되고 그 물질이 또 우상이 되면 어때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12년, 즉 요시야가 20세 되던 해부터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온 지역에 있는 특히 이제 앞선 아몬이 세운 우상들을 다 남아 있는 것들을 제거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우상들은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 왕이 만들었다가 또 세웠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종교 개혁 때 예루살렘 성전 바깥으로 던져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것입니다. 요시야에 붙인 아몬 왕은 또 그것을 가져다가 우상을 세고 경배를 했는데요. 므낫세가 이렇게 처음에는 우상 섬기다가 말년에 회개하고 다 버렸던 것을 또 그 아들 아몬이 가져다가 또 우상을 세웠는데 지금은요, 오늘은 요시야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상 숭배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는 온 국민들이 이런 것들이 다시 진행되지 않도록 아예 뿌리채 없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고 산당들을 파괴하고 아세라 목상을 불태워버리고 그것들을 가루를 만들어서 무덤에 뿌려버렸다라고 성경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정과 삶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민족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개혁은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머물지 않고 멀리 북이스라엘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우상과 단을 파괴하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모든 요소들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하던 이 산당의 제사장들 또 그 모든 우상을 섬겼던 많은 그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을 다 죽였다, 다 멸절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해골을 단위에서 불살랐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온 이스라엘에 대한 개혁은요, 모든 우상에 관련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만든 모든 그 조형물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회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은 무엇을 행했는가 봤더니 레위 사람들에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제 점점 성소에서 유월절을 대비하는 것을 말하고 결국 유월절을 지켜 행하는 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행사가 언제 이후에 있었냐 봤더니 이제 선지자 사무엘,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이제 초입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사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이후에 이스라엘 가운데 전무후무한 이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땠을까요? 그 행사가 간소하지 않았겠죠. 온 국민들이 유월절 행사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유월절 뭐예요? 패스오버, 죽음의 그 모든 것들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 10가지 재앙에서도 살려주시고 그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와서 자유를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오겠다는 것을 알려줬겠죠. 왜요? 행사를 하려면 그 행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율법을 낭독했을 때 그 말씀들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유월절 행사를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나라를 만들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자세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월절이 있으십니까? 네, 꼭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을 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요, 이제 요시아의 죽음과 여호아하스, 여호와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 요시아가 이렇게 정교 계획을 단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온 나라와 국민들이 하나가 돼서 신앙으로 하나 되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외쳤을 때에 그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옆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의 아버지의 선한 일들을 본받지 아니하고 다시 뭐를 해요? 우상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을 말해요. 정직히 행하지 아니했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 당시에 바로 애굽의 바로 왕 느고라는 왕이죠. 이 느고는요, 아수르를 쳐서 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그 패권을 잡기 위해서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왔습니다. 아수르 제국, 이미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했지만 이 바벨론의 영향력이 그것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굽 왕 느고는 먼저 선수를 쳐서 이 바벨론을 이렇게 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때 요시아 왕이 무기또 당시의 전투라고 불리는 그 전투에 같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요시아 왕이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데 왜 전쟁에 나가서 죽게 했을까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시아 왕을 전쟁에 나가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데려가셨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봤더니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서 국민들과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더 보기 좋겠습니까? 그냥 그거 안 보고 하나님 부르면 받는 게 나을까요? 둘 다 안 하면 좋은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나라와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는 그 꼴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죠. 못 보죠. 왜요? 그렇게 개혁을 외치고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우상을 타파해야 된다라고 평생토록 외쳤던 그 요시아 왕이 그 나라 백성들이 다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 생활하고 그것을 못 보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지만 또 요시아 왕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에 생각지 않은 어려움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일을 행하셨지? 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고 계시고, 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큰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도 하고 또 물러가기도 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시고 데려가시기도 한다. 이 어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강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만이 모든 일들도 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행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시아 왕이 그렇게 개혁을 외쳤지만 그 개혁이 또 후대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후대가 결국 여호아하스와 여호와김에 의해서 점차 다시 우상에 빠지게 되고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일로 이제 점점 치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23장을 읽었잖아요. 이제 24장, 25장 가면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이러한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또 말씀과 성경, 기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시야의 여러 가지 종교 개혁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뿌리들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후손들이 그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그 징계 심판도, 그 예언의 심판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과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해가는 믿음의 가정들, 우리의 후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들 많은 먼 길을 오고 갈 때마다 안전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고 나타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